잘 오셔서 또 좋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차를 몰고 스포츠카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잘생긴 장딱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타나서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잘 뜁니다. 그 닭이 너무 좋아서 이 닭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저 닭 누구 닭이죠? 하고 물으니까 바로 저 집 닭이라 그래서 그 닭 내가 살라고 주인 보고 내가 큰 맘 먹고 내가 닭 저거 나한테 파세요. 50만 원 줄게요. 놀래지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또 다시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을 줄게요. 그리고 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돈은 더 이상 없고 차를 언제가 줄게요. 파세요. 잡혀야 팔지. 못 알아듣는가 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잡혀서 여기 오셨죠. 오늘도 확실하게 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제가 보니까 한 얼마쯤 됐지요? 제가 여기 만난 제가 한 1년 다 돼 가나요? 봄부터 오셨나? 이 권사님이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에 오셨을 제가 만났을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몸이 완전히 다 이게 막 삐뚤어지고 이러셨는데 권사님이 그냥 기도하는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걷는데도 바로 걸으시고 목도 그저 지난 주에도 제가 일자로 완전히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목도 보니까 거진 다 이제 조금 좀 몸은 완전히 다 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완전히 붙잡아서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의 인도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다 소원하고 원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 있지만은 그런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방법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방법이 참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인도하는가 또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이 시간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고 열리는 영안이 귀가 열려서 잘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는 바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특별한 이 계시라 그러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거기에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 꿈소리 같은 얘기하지 마라. 꿈소리 같은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장 중요한 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할 때 환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예언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꿈으로 알려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 소식을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통하지 아니하고 꿈을 통해서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이 꿈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애국으로 피난 가라고 지시할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여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로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라. 피난 가서 아내와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피난하고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머무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이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라. 아기와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피난하고 있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요?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일라 한 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다시 바로 이 애굽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올라와라. 그렇고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계속 현몽하여 이르되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현몽하여 말씀하되 진실로 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날 것부터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다 꿈으로 나타내. 다 우리가 꿈 다 옳으냐?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꾸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꿈을 잘 가지고 살아서 그는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꿈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꿈으로 했는데 이 꿈이 전부 옳은 것이냐? 그 꿈은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꿈이냐? 대개는 어때요? 개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은 적어도 예수님 나타나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 그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밥 먹고 잠자고 잘 때 꿈을 꾸는 것 다 대부분이 우리는 막 믿는 사람도 많은데 못 믿을 만한 꿈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꿈이라는 것. 주님은 이 사자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진실로 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 오해가 되죠.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또 내 생각으로 그걸 생각을 할 때 그게 꿈으로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 꿈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제일 먼저 꿈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자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깨어 있는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 이 텔레비전에 보듯이 눈앞에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가이사라에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이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참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서 집안 식구들이 늘 경건하고 또 집에서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하루는 9시, 3시, 9시는 3시입니다. 그 9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환상을 밝히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들어와서 말씀하시기로, 고넬로야 하고는 어떻게, 이 고넬로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백부장으로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함을 받고 그런 사람인데, 이 오후 3시에 바로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이 말하기로,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다. 그러면서 너는 저 요바에 있는 이 시몬의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시다가 말씀을 청해 들으라. 바로 이거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잠을 자지도 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내게 보여주는 것. 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 하인을 2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그리고 자기 집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의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방언도 하고 막 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게 바로 환상이고,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든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기도할 때나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또 제가 늘 이 얘기 많이 여러분 드렸는데, 제가 저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인천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거기 뼈를 묻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8년째 될 때인데 바로 서울의 산성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그 교회에서는 자꾸 올 줄로 알고 그렇게 잘 이제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산성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요 하면 제 마음에 가슴에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더 이상 기도 못하고 다음 아침 나가 또 기도하면 산성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요 하면,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다음 나가서도 기도하면 또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한 2달이나 3달이나 좀 됐는데, 그런 거 하니까 그 다음에 신경질적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다 이제 공동예까지 다 해놔놓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기 이제는 다 됐는데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하고는 그 다음에 교회는 내 교회요, 교회는 내 양이요, 너는 내 종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 가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한다는데, 그리고 제가 교회를 와서 20년 동안
끝냈습니다. 목회를 하고 딱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의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영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마도 거기에 예언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예언했거나 아니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음성이 다 주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 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젊었는데 아기를 놓지 못해. 그래서 이 하다가 엘가나는 자기의 하인 분인나를 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얼마나 좀 이 아기를 낳았다고 자기는 아기 놓치면 한나를 보고 유세를 하는지 괴로워 살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이 1년에 한 번 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소에 올라가는 이런 데 올라가서 바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데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면 제가 이제 삭도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가 보니 오래 기도하다가 보면 참 더 이상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입만 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있다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성전에 나오면서 어떻게 술에 취해서 왔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독주를 끊어라. 저는 독주에 취해서가 아니라 지금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격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더 이상 소리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편안하게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다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아마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런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 듣고 여종이 당연히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근심이 없더라.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였더라. 그리고 때가 되매 아들 사무엘을 주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 아마 지금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고 원통하고 격분해서 참 억울해서 분해서 더 이상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네가 기도한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근심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로부터 믿고 나가 먹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은 보면 참 신령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신령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걸 구별을 하지 못했겠어요. 술 취했는지 지금 그 기도하는 거 보고 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났는데도 그는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어떻게 될까? 참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그저 한가하게 있다가 어떻게 되세요?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하는 이 소식 듣고 놀래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에 뿔을 죽었잖아요. 그런 엘리인데, 제사장인데, 그 말을 듣고 이 한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응답인 줄 알고 근심하고 내려가서 그대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묵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은 따라오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하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바로 이 시므온은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지시가 오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누가 그 말한 대로 그 임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통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큰 위로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 보고 낫겠습니다. 또 아니면 어떨 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말을 하면, 어떻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 아픈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제가 가려운 것을 어떻게 알고, 제게 뭐가 있는 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보면 이 은사 중에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때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도, 제가 교회를 짓는데도 생전 처음 저는 교회 짓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짓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더라고. 지혜를 줘서 우리가 교회 짓는데, 이 교회를 칠 때 좀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짓는데, 다 이렇게 교회 왜 이렇게 뼈대를 짓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밖에 돌을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외장 공사를 한다 그래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그 일본산 이 스테인리스를 갖다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붙이짐보다 알루미늄 판넬로 붙인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돌로 붙이는 게 좋은데 왜 돌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알루미늄 판넬을 붙이는, 바로 옆에 소망성전 붙여놓은 저런 건데, 저런 거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걸 붙였으면 돌 안 붙이고, 그냥 돌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우리 설계할 때는 돌보다 알루미늄 판넬이 싸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그럼 좀 싸더라도 장로님 지금 빨리 알아보고 돌을 붙이십시오. 그러니까 돌을 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바로 유리파동이 와가지고, 이 판넬은 비싸고 돌은 옛날 그대로 그 가격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돌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설계사에 가지고 이를 붙일 때 하중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충분하대요. 그래서 바로 돌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좀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는데 모든 일상 사는데 모든 성령께서 이렇게 묵시로 가르쳐 주세요. 내 속에 저는 그저 심부름할 것 뿐이고 말할 것 뿐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묵시로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제는 가장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인데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 보통 사람들은 다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냥 보통 소원은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에 우리 소원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저 기도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에요. 그건 내가 이루어 가야 돼.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오늘도 기도했는데 안 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 내일 새벽에 또 오늘 산성께서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결국 그게 우리의 소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걸 알게 돼요. 보통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소원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원한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해지고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뭐 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소원이 할 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분별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원하는 바고 성령께서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한데 사탄이 주는 것 어때요? 사탄이 준 건가 하나님이 준 건가 분별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동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으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염려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참 그것을 기도하고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게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헌하는 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막 할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하고 할 때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할 때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면 할수록 잘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잘 안 돼요. 마귀는 처음에는 좋고 잘 되게 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고 망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두려움이 있어, 염려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아무 사업도 하다가도 계약서를 쓰다가도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 우리는 계약서 찢어버려야 돼요. 취직을 하러 가더라도 가도 직장에서 좋은 직장 갔는데 가다가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시원치 않으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기쁨으로 좋아서 해야 돼. 뭔가 조금이라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시는데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또 해도 기도해도 그렇게 모를 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세요. 내가 그냥 그거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기도한다 그러면 신앙하는 사람, 오늘 읽은 말씀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영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 모든 환경을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한 대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죠.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한 교회에서 교인들도 그러죠.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그 전에도 그런 건태라 그럴까. 목사님 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싫어요, 귀찮아. 그 못마땅한 그게 바로 그럴 때 또 있는가 하면 목사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한 10년쯤 돼 가면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고비가 있지만은 그쯤 돼 가면 이렇게 한 자리를 옮겨 볼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생겨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이 인천에서도 얘가 한 8년을 거기서 목회를 완전히 빼들 묻으려고 했는데 한 8년 되니까 산성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산성교회 와서도 10년이 돼 가는데 이제 교회도 멀쩡하고 괜찮은데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요. 아파트가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재건축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지을까 말까 재건축할까 말까 그게 한 1년 2년 그냥 한 1년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한다 교회를 짓자 그러고 나니까 교회 짓는다고 한 1년 걸려요. 그리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 짓고 난 다음에는 빚도 갚아야 되고 교회 빨리 부흥되시고 빨리 채워야 되고 이런 교회를 세 교회를 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싹 없어지죠. 환경이 편안해지도록.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 지으려 할 때는 위기냐 기회냐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 10년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가 참 부흥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20년 딱 돼가지고 그만뒀어요.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으로 이렇게 모아가더라. 교회 안 지을 수도 없죠.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를 그렇게 인도해요. 올 때 갈 때도 없는데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생각 없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으로 그렇게 몰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와 인생을 예비 다 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말씀대로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귀로 듣는 것도 없고 손에 잡은 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도록, 예비해 놓은 것을 예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내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면 그 예비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 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성경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고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만 옳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내가 살라고 그 말씀을 그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오셔서 계신 것도 그저 내가 온 것 같으면 내가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오늘도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때로는 우리가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잡을까?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오늘 면회는 뭘 할까? 이것저것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때로는 뭐 행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하는 것도, 여기에 오시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것들은 말하는 바 그의 말씀을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신접한 자, 점쟁이 같은 무당들이 다 지절거리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무당과 신접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증거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말씀이 올 때 우리는 깊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바로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는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 이 말씀을 은혜가 되네,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말씀은 바로
그러는데 말씀 중에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 우리가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은 성경에서 주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감동이 되는, 이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 로고스를 보다가 그 로고스에서 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은데도 바로 그렇지 않은데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거기에 들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레마입니다. 듣는 것, 이 말씀이 다 있는데도 들려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 그리고 이 믿음은 레마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로고스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찡해지고 콧등아리가 시큰해지고 눈물이 찔끔 나려고, 이런 말씀이 바로 레마,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눈 감고 꾹 찍어서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내게 감동이 돼. 그리고 감동이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병이 낫는다. 예화를 하면서 그러면 그 예화 중에 간증하면서 하는 그 말씀이 딱 그 말씀이 나도 공감을 아멘하고 바로 느껴지는 이런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시고 제자들을 급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산에 두시고 가셨어요. 저 바다 한가운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깜깜한 밤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보니까 저쪽에 흰 물체가 보이는데 놀래서 저기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이 다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래 오너라. 베드로는 무리에 걸어갔어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데 제자들은 다 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도 무리에 걸었는데 우리도 무리에 한 걸어보자 하고 모두가 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호숫가로 다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다 우리 무리에 한 걸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그냥 우리가 레마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말씀이 베드로처럼 오너라. 베드로는 오너라 했으니까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간증을 할 때, 그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면 이게 레마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레마가 많이 와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10대에 바로 이 동거를 하면서 사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그는 이교도에 빠져서 완전히 방탕화가 됐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살려주고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정원에서 걷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뭐같이 들려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이 소리가 자기한테 꼭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을 펴니까 그 성경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가슴에 완전히 인두로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뜨겁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을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옛날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수없이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하는 이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서 그 말씀을 보는 사이에 완전히 마음이 찢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방탕하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도 하고, 그렇게 바로 큰 충격을 받고 길이 변해서 역사상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다.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한 이후에 그는 신앙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큰 위인으로, 인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도의 용사, 중국의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가 선교사를 가기 전에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볼까 해서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책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그 머리가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으시고 내가 할 것은 없네. 그저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 이루어 놓은 것을 나는 그저 전달하는 것만 하면 되겠네. 내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지. 바로 레마가 그에게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더니 레마가 다가와서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일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 뜻대로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중국의 외지 선교사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한 선구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만 오게 되면 그냥 우리는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잘 마음에 깊이 받아서 여러분이 큰 은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크리토스, 파라크리토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다 도우시고 우리를 하신 그분인데,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받고 살기를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시, 마음의 소원, 이 환경에, 이 주위의 환경,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레마로 인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환영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시고 성령에 예배하지도 않으면 성령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의 자식은 그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살겠다고 간구하면, 주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혹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간질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낫고 말을 하게 됐더라.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렸는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걸 보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가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데 집에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치러 가자고 해서 고치러 가는데 죽었다 그래요. 어때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해당장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 그랬습니다. 잠잔다고. 그리고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미쳤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다 비웃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믿으니까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중간에 바로 회당장 가다가 만났는데 바로 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병이 들어서 의원과 의사들을 찾아가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기로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소문을 듣고 나도 나가면 예수님 고쳐주겠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특히나 그 나가면 맞아 죽는데, 그래서 고쳐달라 소리도 못하고 나는 그저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혈류병 근원이 말랐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능력이 나간다. 제자들은 어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려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나왔다 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래서 지금 겁도 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님 뒤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이 여인이 주께 여짜오되, 성경에는 여짜오되, 내가 이런 여자인데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나았습니다 하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 오늘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내막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는 거, 성경을 볼 때 보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 미국의 이 외과 의사인데, 성경 늘 외과 의사니까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고통 없이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을 읽으면서 이거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최초로 수술을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 하나를 빼고 살을 채우고 그 뺀 갈비뼈를 가지고 자기 배피를 하와를 지어왔죠. 그때 잠들게 하는 것, 이건 뭐죠? 마취를 시키면 없어요. 마취제.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마취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바로 거기 임원이 어느 날 성경 읽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석 달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아이를,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라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역청 뭐죠? 피치, 콜타르, 석유, 원유, 바로 석유의 바로 이 원액입니다. 고센 땅에 가면 석유가 많이 나겠다. 사람을 특파했습니다. 지질학자를 보내서 조사를 탐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출을 했어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스탠다드 이 석유 회사가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내 말로 올 때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 역청 바로 뭐죠? 석유의 원액이다. 이렇게 떠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고 상담을 했어요.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 멕시코에 가면 잎이 나는 선인장이 있다. 그걸 가지면 거기에 많은 피부병에 좋은 약 재료가 된다. 그래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찾고 찾았는데 그 보니까 잎이 피는 선인장이 있어요. 그걸 좀 가져와서 다시 화학자들에게 연구를 했어요. 그 분해하고 그 속에 굉장히 피부에 좋은, 미용에도 쓰이고 참 피부에 좋은 그런 약이 되더라. 그래서 그는 제약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결과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도 성령을 늘 인도함을 받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가져 나온 기도 제목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할